오늘 본문은 시편 150편 전체를 최종 마무리하는 시입니다. 오늘 시의 내용을 보면 전 우주와 전 인류를 향해서 열정과 환희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감사 예배 시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찬양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찬양의 사전적 의미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오늘 시 150편을 각 구절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육하 원칙에 의해 작성된 시다라고 작성된 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하 원칙이 뭘까요? 육하 원칙이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의 순서로 쓴 글입니다. 이처럼 6개의 원칙을 잘 지켜서 쓴 글은 그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파악하기가 쉬워서 법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들이 주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육하 원칙으로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찬양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육하 원칙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의 순서로 구성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풀어본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언제라는 때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설교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어디서라는 장소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구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찬양을 드리는 장소 두 곳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바로 성소와 궁창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뭘까요? 먼저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처소를 성소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상징적인 장소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다른 말로 성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시편 기자는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특별히 예배 처소로 정해진 곳에서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창이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된 곳은 창세기인데요. 궁창이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자면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 궁창은 하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곳으로서 땅의 예루살렘 성소와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소와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처소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개념은 성소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사실 무너졌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오늘 말씀에서는 찬양의 주체를 6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히브리어로는 콜 한네사마라고 하는데 발음 어렵죠. 콜 한네사마. 콜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의미이고 한네사마는 바람, 호흡,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에 관련된 내용도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호흡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호흡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호흡은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호흡이라는 말은 그 어떤 단어보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신다면 모두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호흡, 곧 생명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생명을 부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하라는 명령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인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로 바꾸는 것이 맞겠죠. 오늘 본문 1절과 6절에서는 찬양의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6구절밖에 되지 않는 오늘 본문의 짧은 시에서 13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우리말로 찬양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11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1절을 시작하는 단어와 6절의 마지막 단어가 무엇이죠?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1절부터 6절까지 총 13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인지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찬양에 대해서 언급하신 곳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에 나와서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치지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바로 그때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요?
아마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한다고 시편 기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하신 행동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 말은 영웅적 용맹 혹은 영웅적 승리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영웅이라는 말은 주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능하신 행동이란 창조는 물론 출애굽과 바벨론 기환에서 보여준 구속사역이나 혹은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큰 권능들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을 만드신 방법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생겨난 것이죠.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만들 때에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만들지를 못하죠. 마술사들이 보여주는 그 신기한 행동들도 결국은 있는 것을 가지고 보여주는 트릭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셨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모든 대적에게서 구원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큰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은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어떤 피조물의 능력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3절과 4절 그리고 5절에서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악기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종류를 보면 3절에는 나팔과 비파와 수금을, 4절에는 소고와 현악과 퉁소를, 5절에서는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악기들은 대부분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이방 제위 때에 사용이 되던 악기들이었습니다. 즉 이방신을 제사할 때 사용하던 악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기를 예배에 사용하도록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신들을 제사할 때 사용하던 이 악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한다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말일까요? 이런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생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실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내에서 찬송을 부를 때에 악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만연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악기들, 여기 앞에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죠. 기타와 건반, 심지어 피아노까지 술집에서 사용되던 악기들이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런 악기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술집에서 혹은 이방신을 제사할 때 사용하던 악기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악기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윗이 최초로 이러한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가장 무가치한 것들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탈바꿈시킨 다윗의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가장 무가치한 삶을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술집에서 이방 제의에서 사용하던 악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악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악기의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발전을 거듭해서 수많은 악기들이 만들어졌고 기타 하나만 하더라도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 시대에는 그 악기의 종류가 그리 많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요, 악기가 아닌 다른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춤추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악기를 사용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찬양일까요?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말은 한자로 풀어보면 쉽게 표현하면 칭찬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 너무 아름답게 입고 오셨는데 오늘 권사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찬양이라는 것이죠. 혹은 공연이나 운동 경기가 끝난 후에 관객들이 손뼉을 치는 것,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찬양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노래로, 춤으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말이나 노래 혹은 춤이나 일하는 모든 것들이 찬양인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야 할 6번째는 바로 언제입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보는 말씀에서는 그 언제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6절을 통해서 찬양의 시기에 대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말은 호흡이 있는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언제 하죠? 밥 먹을 때 호흡을 하나요? 아니면 잠잘 때 호흡을 하나요? 아니면 길을 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호흡을 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매일 호흡하고 매 순간마다 호흡을 합니다. 잠깐 임의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몇 초에서 혹은 길게는 몇 분까지 호흡을 참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호흡을 멈추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호흡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그러므로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매 순간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에도 그 밥을 먹고 건강해서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하루에 필요한 시간만큼 잠을 자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찬양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일상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은 매 순간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